우리가 낮은 마음이 될 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우리 예진이를, 전 잘 몰라요. 예진이가 찬양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예진이를 세워라 그러셨고, 오늘 우리 예진이가 처음으로 순종해서 오늘 찬양 리더를 맡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여러분 더 많이 우리 하모나 찬양팀과 또 새로 합류된 우리 예진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더 가난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제가 한 소절 설 때마다 손에 막 제가 땀이 쥐어져. 우리 딸 꼭 무슨 재롱잔치 앞에 갖다 놓은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함께 하셔요. 아멘. 특별히 찬양 선곡에 너무나 기름 부심이 많이 흘러서 정말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전 앞에서 24시간 드리는 그 50을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 릭 라이딩 목사님이라고. 그곳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곡조가 빠르지 않고 계속 50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찬양팀의 성대 위에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또 그 선곡 가운데 우리가 익숙해지고, 그 정말 그 리더자가 원하는 그 기름 부심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우리가 맛보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주님은 정말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 아셔요. 리드 제가 갑자기 이제 시킬 때가 있는데, 영환이가 특송을 하나 있으면 좋겠어. 특송 갑자기 준비한 건데, 그냥 평소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면 한번 이 시간 한번 특송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 줍시다. 우리 영환이를 성령님께서 정말 그때도 찬양 인도하는 분이 갑자기 캐나다를 가시게 돼서 사역을 그만두게 돼서 당장 목요 집회에 이 찬양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하니까 성령님께서 영환이를 세우라 그러시더라고. 그때 우리 영환이가 대학 준비할 때 우리 정말 20살도 갓 안 됐을 때예요. 그때에 순종하면서 했을 때에 거진 한 5년 정도 주님 함께 하셨는데, 엄청나게 성령님이 찬양 인도할 동안에 정말 기름 부으시고, 할렐루야. 또 찬양의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더 많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늘 성령님이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자리에 두신 것이죠. 그 우리의 찬양, 우리 하모나 찬양 리더는 정말 그 몸이, 피아노와 모든 이 몸 자체가 악기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제가 갑자기 이렇게 특송을 저는 이렇게 갑자기 시키니까 평소 실력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우리 영환이 마지막 찬양인데 우리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성도들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를. And Lord, we want to lift your name on high. Lord, we want to thank you for the works you've done in our lives. And Lord, we thank you for your failing love. For you alone are God eternal, through all earth and heaven above. 아멘. 예,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영환이가 이제 미국으로 워싱턴에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될 때에 얼마나 이 목요 집회 찬양이 그리울지 모를 거예요.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우리 5년 동안 한 주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 영환이에게 목요 집회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영환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이 아들 가는데 성령 기름 부시고 또 늘 찬양이 그 안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미국의 워싱턴 땅을 밟고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한번 주의 일창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라바카 야라바스카스카 야라바카 주님 아바야라카 우리가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영화를 통해서 우리 하모나 책도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미리비 킬리카 나라바카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 여러와카 나라바카 아카 야라바카 이제 1월부터 가게 되는 아버지 미국에서의 그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엘로와칸 이 아들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엘로와칸 나스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버지 사랑과 임재와 아바카 여호와 이르의 모든 아버지 아름다운 것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엘로와칸나 그 입술에 기름 부으시며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입술에 찬양이 아버지 조금 더 끊이지 않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오 주여 홀라카 도와주시옵소서. 엘로와카 자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또 우리 새로 세워진 우리 예진이를 또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딸 주님 우리 예진이와 하모나 찬양팀을 놓고 주여 기도합니다. 아르바께 연합의 영으로 아버지 기름 부으심으로 에르바께 모든 찬양 건디도 하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에르바께 모든 음성의 성령님 아르바 우리 찬양팀이 아재 모든 성대 위에 성령님 기름 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엘로바께 하나님의 인재를 불러오며 에르바께 하나님의 청문 천사와 함께 아르바께 함께 찬양하는 아버지 귀한 엘로와케 네스카스케 믿음의 딸로 에르바크 우리 아무나 찬양대원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엘로와케 리더자에게 특별히 성령의 두루마의 기름을 분별히 펴셔서 에르바케 선고가는 것과 모두 인도하는 일에 주님 아르바케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에 준비하며 거룩한 아버지 찬양의 제사장으로 엘로와케 나스케스케스케르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요즘 그 영어 공부를 그 팝송 또는 그 영어 노래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하면서 많은 그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성경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렸다는 거 사실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그 영을 흘러보내기를 원했던가, 그걸 제가 깨닫게 됐지요. 이번 크리스마스 그 성탄으로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찾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 바빌론 강가가 그 노래가 이 찬송가 가사를 내용을 한지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녀 때 예수를 믿지 않았고, 바들 리버 오브 리버 오브 바빌론 강가 그 맞춰서 디스코를 췄던 기억이 나. 따라라라란 바빌론 따리라라 으쌰 제가 예수 모를 때 막 그렇게 그 노래 없어서 막 그저 엉덩이도 흔들고 막 그렇게 춤을 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바빌론 강가에서 그걸 딱 보니까 이게 시편 137편을 가지고 지은 노래라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 완전 세상 노래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남편한테 했더니 우리 남편도 진짜? 이러고 한번 찾아보더라고. 정말 그러네. 그 노래 가사에 시편 137편이 나오고, 그리고 시편 19편에 내 마음에 내 입술에 그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정말 내 아버지의 그 임재 앞에서 다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가사가 후렴으로 나오고, 또 시편 137편도 후렴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된다. 우리 남편이 이거 이번에 성탄절 날 이거 하자. 그게 하게 되고, 나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봉고 북을 칠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노래 가사를 보면서 그걸 요즘 계속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그들의 그 마음들이 부어지는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축복인 것을 제가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포로가 되어서 70년 포로가 돼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이방 나라에서 그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라고 그들이 그 요청을 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런 가사를 바라보면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이것이 굉장히 귀한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고통을 겪는 이웃들이 바로 옆을 1시간만 가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메시냐주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존 그 유대인들이 그 눈이 그들이 가려워져서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그 아도나이 야훼라는 그 이름에 손에 못 박힌 그 주님의 호흡이 그대로 상해문자처럼 새겨져 있는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회복 그 영화 보았을 때, 김종철 감독이 그 영화 보았을 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폭탄을 예수 믿는 집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섬으로 터뜨리자 애 몸이 그냥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다친.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 랍비들은 가장 큰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개종하는 유대인. 그들을요 핍박하고, 또 기존 유대인에서 그것을 개종하게 되면 엄청난 또 협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은 그나마 그들도 이제 회당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지만, 전에는 그들 어디서 드렸느냐? 산에서 모이는 거야. 산에서 몰래. 그게 모이면요 그 유대인들이 정말 얼마나 마음이 분함을 갖고 있는지요. 그 뭐예요? 슈루탄을 들고 다녀요. 그래 그들이 숲속에서 온기가 남아있으면, 이렇게 가보고 바위돌이 이런 온기가 남아있으면 그걸 통해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인 줄 알고 찾는다는 거예요. 피해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아직까지 3만 명이 예수님 앞으로, 그 정도가 지금 돌아와서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그 인구 그 안에 한 850만 명 정도 되는 거기서 여러분 3만 명이 돌아온 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에 가면 플러스라는 기호가 없어요. 플러스 기호가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도로가 십자형 도로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세 때부터 어거스틴부터 마틴 루터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악마의 자식이다. 또 그 사상이, 그 교회의 그 중세의 그 사상들이 또 어떻게 해요? 히틀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학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런 사상의 뒷받침을 그때 해줬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으셨는지 왜 이토록 어린아이들이 150만 명이 죽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죽을 때까지도 주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금요일 오후가 되면 차가 하나도 안 다녀요. 이스라엘에 이제 안식일 날 그 저녁부터 이스라엘 안식일이죠. 오후 3시이면 모든 상집이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안식일 날 그 오후에 차가 하나도 다니지 않아. 다니는 차들은 선교사, 예수 믿는. 그러면 그 카파와 그 까만 제사장 옷들, 그 라피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지나면서 우리가 운전하게 가면 막 손가락질을 해요. 저 개 같은 이방인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도 지키지 모르는 저 개 같은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죠. 그들 안에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온 열방을 다스릴 그들의 시선은 이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휴고도 믿지 않고 오로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이 되어서 온 열방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거라고 믿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에 예언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세계 모든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오지 않으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하고 여전히 가롯 유다가 원했던 그 이 땅의 왕국, 온 열방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진정한 그들의 메시아가 오기만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율법적인 그 열심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들이 6월절 어린 양 그날에 누룩에 접한 것은 다 부정하고 불결하기 때문에 빵을 많이 주식으로 거긴 먹으니까 빵 구울 때 그 누룩 효모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엌에서 그 누룩에 접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립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모든 새로운 거 비싼 것도 아깝지 않게 다 버리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자인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새로운 것을 컴퓨터나 TV나 누가 다 많이 버리는가, 이게 그들의 믿음의 잣대예요. 여러분 그 6월절 날 선교사님들이 왕창 뭐 하는 날이에요? 한몫 잡는 날입니다. 그때 나가가지고 우리 장년 선교사님들 그때 장롱이며 컴퓨터며 책상이며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다 주워 온 거야. 막 부잣집 돈에가 막 다 버리는 거야. 다 새로 다 사는 거야. 그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근데 제가 그 유일하게 한 가지 부러운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명절날에 여러분 얼마나 축제 분위기입니까? 여러분 명절날 되면 재래시장이나 뭐 백화점에 가보세요. 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왜? 명절날에 아무튼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어떤 그 명절에 어떤 그런 그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북적북적하죠. 시장 가면 그냥 막 잔치날 같아요. 막 빈대떡 냄새 나고 막 그냥 그날만큼은 막 호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스라엘 가서 아직 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축제였어요.
금요일 날 9시부터 시장 가면 북새통이에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식일 날 드릴 그 절기를 위해서 그냥 돈을 다 해서 막 사는데, 이게 막 명절날 같아. 막 시장마다 사람들이 다 쏟아져고 막 얼마에 홍정하고 이러는데 막 북적북적 잔치집 같아요. 그냥 막 다. 그리고 오후 3시 되면 다 문 닫는 거야. 조용한 시장이 다 문 닫아요. 하여튼 12시 가면 막 이게 막 축제 분위기야, 시장이. 그리고 나서 3시가 되면 어디에 이제 가보면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일반 시장은 다 닫고 이제 어디에 줄을 서겠습니까? 우와, 세계에서 매주일마다 와인이 그렇게 잘 팔리는 나라는 어디밖에 없다? 진정한 포도주의 축제예요. 와인 가게 앞에요. 막 이제 시장은 다 문 닫고 막 남자들이 막 전부 다 와인 가게에서 그날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를 따라왔어. 그들이 안식일 날. 그걸 위해서 그들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상징하는 그조차도 몰라요. 그날 나눌 그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 그냥 와인집 앞에 쫙 줄을 서 있는 거, 막 줄이 막 쫙 끝까지 서 있어요. 얼마나 많은 와인이 팔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안식일 날 제가 거기서 제일 그 명동이라 일컬어지는 그 한 9층 아파트에 있었는데, 그게 아파트 제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2개더라고요. 2개. 그런데 저는 처음에 모르고 잘못한 거야. 이방인들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유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도 무슨 장치를 하면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모르고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를 탄 거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요, 저를 키파를 쓴 유대인들이 다 포도주를 안고 저를 딱 쳐다보는데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 그 시선을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와인을 안고는 이 엘리베이터가 사람도 눌리는 사람도 없는데 층마다 서는 거야. 왜 그래요? 이걸 눌리는 게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야.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1층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2층 문이 열렸다가 닫히고, 저는 성격이 급한데 기가 막히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제가 있는 데가 9층이었는데 9층까지 제가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걸 제가 그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이제 제가 모르고 탄 줄 아는 거죠. 이방인이 탔다고. 그래 저를 보고 이제 막 웃더라고요. 웃으면서 얼마나 그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 눌리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안식일을 위한 엘리베이터인 거예요. 지나가는데 문을 다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거야. 음식을 가득 해놓고 이제 지나간 이방인이나 모르는 이방인들을 초대를 해요. 그 식탁에. 축제인 거야. 그래, 그날에 가면 금요일만큼은 누가 다 오는 거예요. 시집 갔든 딸도 사위도 아무튼 자식들 주릉주릉 데리고 오고 완전 축제가 임하는 거야. 매주 한 번씩 그렇게 금요일마다 온 가족들이 다 모이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밤늦게까지 막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까? 정말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찬양해요. 이방인들 막 이렇게 접대 막 들어오라고 이러면서 음식을 가득 해놓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건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의 관계가 그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모든 그 율법의 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축제를 보내지만 여전히 그것이 그들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너무 싫어해요. 왜? 그 중세 때에 십자군 전쟁, 그들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30만 명들을 바로 학살했거든요. 불을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백성이다. 그들은 악마의 자식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장자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언약 백성으로 말씀과 율례와 율법이 있는 백성이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들이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이 이 시편 137편에 보면, 우리 137편에 한 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제가 펴드릴게요. 137편. 자, 우리가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의 말이 해파라 해파라 그 기초까지 해파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한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이 이후로 이스라엘은 여러분 수금이라는 것이 없어요. 이때 이 시편에 그런 이유로 그것을 시편금이라고 그래요. 10줄의 악기가 있는 시편금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보지도 못했어요. 드디어 이제 탁월한 어떤 장인이 이 시편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제3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들이 그 수금과 비파를 그 버드 강가에 다 걸은 거야. 그걸 가지고 가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이방 나라에 가서 어찌 우리가 그 이방의 땅에서 나라를 잃고 그리고 그들이 시온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껏 찬양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체면이나 이런 따위에 신경 쓰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그 유교의 영향이 있어서 양반이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달려서는 안 되고 갈지자로 걸어야 된다. 곧 죽어도 체면에 그 전통이 500년 역사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도 위선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우리가 익숙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 성전을 짓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내가 반드시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는 내가 놀라운 축복과 그들을 안전하게 그들을 내가 견고하게 할 것이며 그 이름이 영원토록 할 것이며 또 그 나라가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때도 주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내 눈과 내 마음이 비록 성전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정말 마음으로 깊숙이 안에서부터 사랑하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내 이름이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고 내 이름이 비방거리가 될지라도 내가 나의 백성들을 던져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저렇게 이방의 포로로 처절한 학살 가운데 저렇게 둘 수가 있나?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며 또 나를 거역하며 완고하며 불순종하게 될 때에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을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이방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언약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주로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판을 피하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천국은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저것을 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지 않아야 할 동안에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또 그 응답을 영원히 미래의 것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그것을 여러분이 현재로 가지고 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내와 신부가 남편을 알듯이 너무나 완벽하게 아는 거예요. 야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발가벗고 아내와 잠을 자서 그 완벽한 것을 다 알고 그 감성과 모든 호흡과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완벽한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기도하면 나를 도와주시 응답하시리라, 이 차원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그 일주일에 한 번을 축제처럼 지내지만 그들에게는 늘 몽해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해요? 덮개가 덮여져 있는 거예요. 비늘이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고 참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비록 율법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만큼의 추구함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자유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방종하기 쉬워요.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과연 교제하십니까?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제를 나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어떤가 하여 이 성경을 여러분 읽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비록 육신으로 내 앞에는 안 계시지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피로 하나하나 써서 내 마음에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울림이 있나요? 조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내가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여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숨은 허물까지도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의 갈급함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에 들어간 자의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입니다. 온전한 연합을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버지의 욕심이 아니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여야만이 여러분이 진정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들을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언약과 여러분 그 친밀함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는 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포로로 갔던 그 자들이 정말 성전을 잊어버리고 그 아름다운 성전도 잊어버리고 그것이 다 불태워지며 그리고 이방에서 앉으면서 그들이 그 누렸던 그 예배와 찬양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이며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게 얼마나 가슴이 절절히 와닿았을까. 여러분 올 때는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내일도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내가 오늘도 찬양할 수 있고 내일도 찬양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마지막같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진정코 여러분을 소유하고 싶어 하세요. 진정코 주님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모든 자들 위해 아버지는 공포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북한에서 이불을 덮고 그 찬양을 드리고 싶어서 이불을 덮고 남들이 들을까 새어나갈까 봐 이불 아래서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들의 마음을 한 번이나 헤아려 보셨나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냥 마음껏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예배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양과 이 원식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드리는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달려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기도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성수와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것도 거두어질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도 예외 없이 주님의 날이 호련히 임할 때에는 아마 우리도 카타콤을 찾아가야 될지도 모를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핍박들이 곧 다가올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갈 때에 그러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바빌론 그 가사를 제가 외우고 또 따라 부르고 이러면서 참 절절한 그 마음이 너무나 부어지는 거.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회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외적인 신앙과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아버지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 하시지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원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아버지가 무화과 그 열매를 베다니에서 그 원하셨어요. 무화과 잎이 피기 시작하면 연하여지면 주님이 오실 때를 아버지는 무화과의 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무화과를 여러분 하다가 설명을 다 못했었는데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것 같죠. 무화과는 대체 꽃이 어디로 필까요? 여러분, 무화과는 꽃이 핍니다. 너무 아름답게 핏빛으로 피어요. 어디서 피죠, 그 꽃이? 무화과 나무 꽃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무화과 껍질을 이제 열매를 받아서 탁 열어서 탁 쪼개면 그 안에 있는 빨간 부분이 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여러분이 먹는 그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그것이 바로 꽃이에요. 무화과는 꽃이 어디로 피는 거예요? 안으로 피는 거예요. 그럼 그 무화과 나무에 그 정말 벌이나 나비가 가서 그걸 어떻게 수정을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무화과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무화과 열매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벌이 있어요. 그것은 그 부드러울 때 그 무화과 열매를 뚫고 들어가서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를 먹는 그 빨간 그 아름다운 그 바로 젖빛 그 부분이 바로 무화과의 꽃이에요. 저는 그런 것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의미와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그런 보화들을 숨겨놓고 창조하셨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왜 아버지가 무화과 열매를 원했는데 그것은 왜 꽃이 안으로 필까요? 여러분의 주님 앞에 피우는 꽃은 휘황찬란한 그런 꽃들이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들이 아니에요. 기교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박수 칠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여러분의 심령에 아버지의 등불을 들이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심령에 등불을 들이우고 알렐루야 너의 마음의 깊은 곳을 내가 감찰한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는 우악한 그것을 제 잣대를 바라보지만 주님은 너의 마음에 숨은 허물이 그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기자들은 아버지 내가 모르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숨은 허물들이 아버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 얼마나 많이 방관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드리는 것들이 우리들의 특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누리는 이 예배와 그리고 이 듣는 말씀들과 그리고 워십과 이 찬양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주신 선물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화요일 날 백성역에 있었어요. 제가 그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랑 그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 그게 하는 데가 저녁 그 8시에 시작해요. 백성역에. 그 경복궁 바로 그 옆에 건물입니다. 제가
그 끝나고 목사님들은 차가 있기 때문에 모르세요. 지하로 가서 차 타고 그냥 가버리시니까. 저는 버스를 타고 가야 돼. 운전을 못하니까 도로로 나왔는데 아수라장인 거야. 딱 한 블록 앞이에요. 제 옆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연기가 다 치솟아가지고, 연기가 치솟아서, 이게 연기가요 얼마나 높게, 이게 건물 한 9층 높이도 다 치솟았어요. 뭐가 어디지? 제가 이 무슨 일인지 깜짝 놀랐습니다. 나와서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이 무슨 일인가 막 경찰들은 호락이 부는데 경찰들 모습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그 길 옆에서요, 뭐 그 길 옆에 그 비가 들어가는 세단 거기서 막 처음 막 뜨거운 그 연기가 막 폭발치듯이 피어오르는데 너무너무 제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버스를 탔는데 그 010 버스가 백석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경찰들이 다 서서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 근데 거기는 보니까 벌써 뜨거운 물이 막 이렇게 흘러 있는 거야. 지하철 앞에 막 그 도로에 물들이 막 다 이렇게 막 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그것이 100도가 넘는 펄펄 끓는 물인 줄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24일 날 시마바라 갑니다. 그것은 300년 전에 일본이 인구가 800만이었을 때에 엄청난 부흥이 일본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1570년도 그 무렵에 일본의 인구가 800만 명이었을 때에 100만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굉장하죠? 그리고 30만 명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들이 주로 그 시마바라라는 그 지옥 온천에 끓는 물에다가 그 물을 가지고 담궈 가지고 또 옷을 벗기고 칼집을 내고 거기다 물을 끼얹고 이러면서 그렇게 고문을 해서 거진 죽었어요. 그 지옥 온천 올라가는 그 한 3시간 걷는, 이틀을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들이 맨발로 한 3시간 길을 저희들이 가는 사람들이 걷게 되는데, 시마바라보다도 더한 거예요. 거기 산에 가까이 가면 그 유황 냄새가 진동하면서 막 가늘들이 막 솟는데요, 그 높이가 그 정도 높진 않아요. 제가 화요일 본 것은 코스코 이 건물들을 다 그냥 연기가 다 뒤덮어서 아무것도 안 보여. 연기가 다 뒤덮어가지고. 제가 정신없이 그걸 바라보고 그게 무슨 일인지를 몰랐어요. 그 저하고 같이 인구 공부한 사람 전화도 안 오더라고. 왜? 차 타고 가니까 못 본 거야. 그 제가 그걸 보고 오면서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백성역에 간 걸 알고 우리 우리미가 울면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막 교회로 갔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사고 당했나 싶었어. 여러분, 뜨거운 물이 그냥 도로로 막 흐르는데요, 발이 100도씩 넘는 물에 그 당겨보세요. 그냥 미끄러집니다. 서 있을 수도 없어요. 너무 뜨거워갖고. 그 미끄러지면 여기 다 화상이 있는 거죠. 거기 무려 경복궁 그 근처에 30여 명이 화상 엄청 입었을 거예요. 그게 폭발할 때 그 연기에 그냥 얼굴 전체 화상 입어서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사위하고 결혼할 그 딸하고 마지막 식사가 된 거죠. 내년에 4월에 결혼하는 그 정말 자기 딸과 예비 사위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식사 마치고 돌아가다가 그 열기에 그 100도씨 이상 그 전기가 돌면 그냥 화상을 바로 입는 거죠. 제가 그냥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고향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가 건물이 여러분 50층짜리가 있잖아요. 그 건물이 뭐냐, 뭐 이름이 뭐예요 대체? 유진 IC 때 아니고 그 다른 그 가게 이름도 있어요. 내가 그거 좀 알아봤는데, 벨라시타. 그 벨라시타가 여러분 사탄의 그 이름이에요. 벨라시타가. 그 뜻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바알세불의 그 이름이에요. 그 이제 그 집안을 막 50층 올리니까 얼마나 그 폭발을 했겠습니까? 집안이 약화돼 있죠. 거기서 백석의 고속터미널에서 불도 한번 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불도 한번 났죠. 거기서 또 그런 일이 있었죠. 또 50층 집안이 약화돼 있는데 그또 벨라시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있죠. 또 지난번에 지진이 났을 때 거기가 또 막 땅이 다 갈라졌어요. 다 갈라지고 벨라시타 들어간 입구에. 저는 그것을 바라보는데 아비규환이었어요. 사람들이 막 정신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비명 지르고 이러는데 막 경찰들은 못 오게 하고, 바로 한 20m, 바로 20m 앞에서 그런 일이, 조금 그 수를 올라면 바로 그런 일이 있어요. 20m도 채 되지 않죠. 한 10m 정도. 제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야.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2017년 12월 달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지요. 여러분, 그 텔아비브의 대사관들이 다 있어요. 나라 대사관들이.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 요르단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서안 거기를 그들이 땅의 이름으로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지요. 아직 아랍계국들은 비록 1948년도 독립되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요르단 페트라 보기 위해서 갔을 때 요르단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서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스라엘 지도가 없는 거야. 박물관에. 예루살렘 그 땅이 전부 다 요르단 땅으로 다 되어 있는 거야. 예루살렘 더더구나 요르단 서안이에요. 요르단 서안으로 되어 있고 베들레헴 자기 민족 고유 옷이 다 걸려 있고 이스라엘 지도 없어요. 요르단 박물관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중동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지 제가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수도로 했을 때에 여러분 온 중동이 다 끓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수도가 선지 5월 14일 선지 70년을 기념으로 어떻게? 올해 5월 14일 날 뭐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시행했을 때에 그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6명이 죽고 엄청난 데모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나요? 그때는 예루살렘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진리의 말씀이 시온의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미가서에 말씀되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다시 아버지가 다스린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감람산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대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들 비상한 때에 지금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상한 때. 그리고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 일 여기 다 염려해 보니까 전부 다. 오늘도 내일 일 염려돼 갖고 나한테 기도받으러 온 사람도 있어. 응? 멀리서 목사님이 주님이 대언을 좀 어떻게 해주실까 해서 내일 일을 도대체 알 수가 없었어. 또 어떤 분은 또 묻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에게 와서.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해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니까 신뢰하고 그냥 맡기시고 진행해 나가십시오. 아니면 실패하면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엄청난 교훈과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당신이 삶을 그렇게 확실하게 사십시오. 주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의 양심이 알만한 삶을 여러분 자신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불안해서 들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해도 주님과 여러분 함께 있다면 여러분에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추구하는 모든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으든 여러분은 그것을 주님한테 맡기며 또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의 여러분 언약 관계 안에 여러분 들어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진이가 여기서 찬양 인도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것이 누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교회의 파워풀한 역사입니다. 목사님 제가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번 주님이 성령님 음성으로 이걸 누굴 세우라 딱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진이가 설 때는 누가 나를 세운 것입니까? 할렐루야. 조연아 목사가 세웠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고 우리의 신뢰가 되고 파워풀한 의지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님이
나를 여기 세운 거야. 리더자로. 할렐루야. 설교자로 주님 여기 세우신 거야. 아멘. 뭘 설교할 것인지 모르지만, 특별히 목요 집회는 모르고 서잖아요. 모르지만 안식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입에 아버지가 말을 넣어주시리라, 하게 하시리라. 10분을 아버지가 말을 안 하고 주고 가면 10분만 하고 내려가지 뭐. 말씀을 안 주시면 오늘 이 가지니까 여기서 끝하고 가지 뭐. 그 누구 창피? 누구 창피? 그 여러분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딜레마. 이게 조연아 창피냐 성님이 창피냐, 여러분 이걸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최선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인도해도 여러분 주님이 그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와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매 순간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거야. 실패를 통해서도 엄청난 교훈들을 주님이 그걸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또 주님이 주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이는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고 자라감도 없기 때문에 이 실패가 또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맡기게 되어 있는 거야. 아멘. 내 삶의 모든 것들 경점마다 여러분이 맡기게 되어 있는, 이게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주님 앞에 순교하고 이제 죽는 게 뜻이었다면 내 바로 10m 앞에서 펄펄 끓고 그 물이 뜨거운 물이 흘렀었는데 제가 있는 거기까지는 물이 안 흘러왔어요. 저도 나왔다가 100도씨 이상 발을 딛게 되면, 발을 디디면 어떻게 서 있으면 너무 놀래가 자빠지게 돼서 그러면 온 전부 다 화상 입는 거야. 그럼 실려가는 거지 뭐. 꼼짝 못해 물이 계속 와서 계속 절을 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죽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야 우리가. 그게 안식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죽여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의논했습니까?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삭한테 말했습니까? 말 안 했어요.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거는 자기도 죽어야 되고 아들도 죽어야 되는 거야.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가 죽지 않고서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은 아브라함이 순교한 날입니다. 그가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아침 일찍. 그리고 그 전날 칼을 다 갈았을 것입니다. 그 번제로 이삭을 잡을 생각을 하고 다 잡고 아침 일찍 출발하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고 그가 자기의 죽음보다도 더 힘든 그 모리아산을 3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주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아멘. 시마바라에 3시간 이틀을 걸려서 맨발로 가서 꼭대기 잡는 사람들이 전부 다 팔을 쥐어가지고 다 끌려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죽는 순간을 이틀 동안 걸어 올라갔어요. 맨발로 그 산 꼭대기까지. 그 100도씨가 넘는 그 온천물에 죽기 위해서 끌려갈 때에 여러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을까요? 그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들 안에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하고 여러분 살겠다고 결단하는 한 아무것도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둘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내 언약에 들어온 자는 자기 일을 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3일길을 걸어갈 때에 그는 자기 종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만,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 그리고 내가 다시 가서 내 아들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고 종에게 말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졌고 이삭을 자기가 죽이면 그 죽인 것을 아버지가 받으시고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죽을까 봐 덜벌벌 떠는 거야.
하나님을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까 봐. 죽이시더라도 아버지가 살리시리라. 다시 돌아오겠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부활신앙을 믿고 그가 나아간 것입니다. 약속하신 분도 아버지시고 또 말씀하신 분도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서 책임을 지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 신앙이, 그 부활신앙이 그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서 안식을 선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달아보기를 좋아하실까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저울에 달아놓고 맨날 메네메네 대결 에바르신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왜 그렇게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의 저울을 달아놓고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바라볼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밖에 없는 단독자인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대우하세요. 조연아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셔요. 이 천지천하 유아독존 조연아인 것처럼 그렇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그 수억이 넘는 사람을 그렇게 다룰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수억이라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단 하나인 사람인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다루어 보시고 기대하시고 성령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이 뛰노십니다. 그렇다면 따라해보세요. 까짓거 따라해보세요. 손을 갖고 저를 따라 노래하자. 시작. 퐁당퐁당 나를 던지자 주님 안에 나를 던지자. 던져버려야 돼요. 아멘. 이 굉장히 저는 이게 영성이 있는 그 노래더라고. 이 노래에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맨날 하면서 나를 주님 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저렇게 될지 전혀 몰라요. 내가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이에요? 모릅니다. 여러분 삶에 뭐가 다가올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불안해 죽겠죠? 그래서 사단이 나오는 거야. 눈이 밝아져갖고 그냥 보려고. 악의 데빌이라는 그 에빌이라는 그 악의 단어가요. 머리에 눈이요.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딱 그 단어가 라예요. 라. 악, 데빌. 그 머리에 눈이 딱 이렇게 눈이 자기 있지 않고 눈이 머리로 가서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밝아지려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알려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미래의 것들, 그런 것들 계시가 알고 알아야지만 손에 잡혀야지만 뭔가 확실한 응답 받아야지만 내가 안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이게 교만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뭐예요? 진정한 가난함은 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완벽하다라고 너무나 내 영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미래의 불안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던져버리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춤추세요. 오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세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도전하세요. 왜냐하면 내일 주님 여러분 데려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저에게 은혜야. 너무 안타깝지만 그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그 연기 가운데서 제가 우왕좌왕했던 게 그쪽으로 안 가고 아래쪽으로 내려간 게 또 은혜고. 살았다 하나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삶 안에서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긴 여러분 유황불도 두렵지 않고 정말 사자굴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리베카 그 풀무불도 두렵지 않은 곳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될 때에 아멘 여러분이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드리는 가장 지름길은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오늘 최대한으로 누린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괜찮아만 남들 막 목소리가 막 이렇게 불안해하지만 막 갑자기 높은 음이 이상하게 나올 것만 하도록 하는 거야. 오늘 그냥 할렐루야 누리는 거. 오늘 주님 오늘 주시는 찬양이 나에게 세워준 아버지 기름 부으신 그 자리. 잘못하면 뭐 어떻게 그거 뭐 필요 없는 거야. 주님이 다 하는 거야. 아버지가.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것도요, 성령님이 여기 나를 세웠다 하기 때문에 제가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담대함이 나옵니다. 비굴해질 필요도 없어요. 아멘. 오늘 제가 시간도 됐으니 여러분에게 선물합니다. 말씀을. 정말 주님 안에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불은요, 우리의 입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불이에요. 애쉬예요. 연마는 입이에요. 그들이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한숨을 쉬면서 정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내 입에 모든 내가 하는 말과, 아멘. 여러분 쫓겨나서 주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방랑자의 삶을 살 때에 그런 정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내팽개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사람 마음 안에 드는 것이 두려움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처지에 두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마음의 묵상도 아무것도 아버지가 이제 받지 아니하신다면 사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내셨다면 우리가 한마디 한 말이나 우리가 하는 찬양이나 또 우리의 마음의 어떤 묵상이나 이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교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게 바로 지옥인 것이죠. 여러분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을 다 들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허명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기쁘게 허명하고 계셔요. 아멘. 그것들이 주님 앞에 제사처럼 드려지게 할 수 있겠니라고 물으셨어요. 10편에 보면 143편 보면 상번제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겠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침에 내가 제사 드리는 것처럼 또 저녁에, 왜 성막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아버지 귀한 빛을 바라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라고, 아버지의 간고판이라고, 아버지의 네오사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걸어다니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 간고판입니다. 번쩍번쩍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와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부터 여러분 연습이 되나? 다 어깨 한 펴고 앉으세요. 왜 이렇게 다 긴장하고 다. 자, 한번 웃어보세요. 아하하하. 주님을 신뢰하고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끝날 같은 것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고 웃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 품에서 뛰노는, 궁중에서 아버지가 십자가를 통해서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뛰노는 신부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궁정입니다. 아멘.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신뢰하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신뢰하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진 것 같은 상황이 돼도 여전히 누리십시오. 여전히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아버지 앞에 연합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내야 돼요. 매 순간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을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그 여러분 안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냐? 가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낮아지고 가난한 만큼 네가 연약할 그때에 곧 너가 강함이라. 오늘요 성님이 얼마나 많이 임재하셨는지 몰라요. 찬양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영안이 찬양할 때는 안 그랬어. 이제 뭐 연륜도 5년이나 됐지. 뭐 알아서 잘하겠지. 오늘 예진이 찬양하는데 어제부터 막 반찬 받아와서 기도하는 거 알아. 기름 뭐 달라고. 오늘 서는데 막 제 손에서 땀이 막 그 부르는 소리 하나마다 어떻게 해요? 맡기지를 못하네? 제가 손에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더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셔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요? 같이 긴장해. 듣는 사람들도 다
조만. 다 조만. 오늘처럼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찬양 가사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리드자고 입맞춰 보기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런 날이 잘 없는 날입니다. 손에 땀을 찌게 하고 성령 기름 부어달라고 입술 붙들어 달라고 할렐루야 잘 연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이 아멘 매 순간을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얼마나 또 가난한 삶이겠어요. 또 얼마나 또 부요한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있는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지 않겠어요? 가난한 심령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가난한 심령에는 하늘의 긍휼이 와닿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여러분이 뺏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파워풀하게 역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꾸 제일 크게 뜨겁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하고 지키고 있지만 그들은 너무나 아직도 선민의 사상과 목이 고다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지나가면 저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아직도 그렇게 보는 마음들이 정통 랍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죽을 듯이 지키고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축제 같은 날들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교만한 마음들이 있고 열방을 바라볼 때에 율법을 말씀을 가지지 못한 그런 개 같은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물 받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잠언 나를 두 가지를 주께 구하면 제가 그거 한번 잠언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욥시 13전. 그 아굴의 잠언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 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한 거짓 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게 얼마나 지혜자의 기도인지 몰라요. 그가 뭘 두려워한 것이죠? 그가 가난한 것을, 그가 가난하지 않아 마음이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학벌이나 내 인맥이나 내 그런 것들, 가진 것들, 자원들을 의지하는 자가 될까 봐, 은혜가 떨어질까 봐 그걸 제일 먼저 두려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그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나면, 은혜가 다 빼앗기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좀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좀 힘드십니까? 죽을 듯 힘드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독특하고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니 깨달으시고, 아멘. 여러분의 생각들을 체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들을 이 트랜스포 시켰어요. 변화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은 경이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의 삶은 경이롭게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목요 집회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놀랍게 기름 부어주심을 주님 또 기대합니다. 주님, 정말 가난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어떤 일에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삶에 항상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모든 말에 주님 온전하면 어떤 사단도 우리를 굴레 씌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허망한 말이나 거짓말이나 교만한 말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또 세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힘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부할 때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순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마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분이시네요. 오늘 우리 181번 사랑하는 딸아 리드후, 너가 구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단어 같다. 이 교회는 처음 오는 사람에게 맞춰서 설교가 나아가는데, 너가 이미 완벽한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가 감사를 많이 드리거라. 리드와카, 너가 회복되는 지름길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지, 매 순간순간 감사를 너가 표현하고, 또 너가 감사 노트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노트하지 않으면 요즘 핸드폰에 메모란이 있지 않니? 거기에서 매 순간마다 감사한 것들을 내 앞에 너가 기록해서 보여다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리와 내 마음의 모든 의심들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너가 미래를 알지 못해도 차라리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나아. 모르는 가운데서 나를 내가 기대하며 신뢰하며 너가 그렇게 내 삶을 정말 질적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게 될 것이니라. 그러면 돌아가서 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다 나의 인도함이 있으니 오늘 이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듣거라. 이로 아까 이 설교가 오늘 너에게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삶을 송두리째 나에게 던져넣어라. 그리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연습하고, 너가 더 갖춰야 될 것은 항복하기까지.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합니다. 백기를 듭니다. 그렇게 되면 리드화, 그것을 입에 너가 어로아카, 그것을 그냥 늘 반복하면서 그렇게 돌아가는 그 무슨 이렇게 그 CD처럼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앞에 제가 다 항복합니다. 저를 던져 놓습니다. 그렇게만 너가 기도하고 또 그 삶을 너가 실제로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놀라운 삶들이 너의 앞에 전개될 것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루드후후와 여라바카,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일산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일산에 너무나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 근처에서도 기름 탱크가 폭발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 루아카, 마치 아버지 하나님 시마바라처럼 그 가늘층보다 더 높은 아버지 지상 9m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이스카라바카 그 물들, 뜨거운 물들이 지속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이두두 후와 여라바카, 아버지 일산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로드 후와 여라바카, 성령 하나님, 리칸나라바카, 북한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영향을 끼치기까지 이 일산이 전략적인 도시로, 로와카 하나님의 또한 부흥이 임재하는 곳이로, 엘로와카 주님의 권능과 임재가 풀어지는 도시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순복음 경량교회를 또 두시고, 아바하야라바카 라마나요처럼 엘로와카 에이카 에나코레와 레마티처럼 주님께서 호와이 칸나라바 생수와 일로와카 나스카라바카 근능과 리드와이칸의 임재를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일로와카 특별히 주님 드려진 헌금을 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위에 주님과 연합하며 엘로와카 온전히 주님의 사유된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삶 안에 진정한 평강과 누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